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목사님. 예수님 아니까 오늘 예배 자리도 나왔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 7월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커피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권사님이 한국 식당에서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 식사 대접해드렸습니다. 식당 주인이 이렇게 음식을 세팅하는데 권사님이 주인에게 우리는 치바영광교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 주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당 주인도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알겠어요? 근데 우리 신권사님은 치바에 있는 사람은 마치 다 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정색을 하면서 어머 우리 교회 목사님 모르세요? 듣는 주인도 순간 당황했지만 저도 무지하게 무안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식당 주인이 음식을 이렇게 차리다가 우리 신고사님 보고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하고 물었을 때 신고사님이 부끄러운 듯 수줍은 듯 모기 같은 목소리로 저기 사실은 치바영광교회 목사님이요 라고 했다면 참 제 기분이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얘기해 주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그 식당 주인이 저 알죠 치바영광교회 목사님 잘 알아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저의 이름도 알고 저의 생기세도 알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한테 제 성격 고약한 것도 듣고 그래서 저를 알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진짜 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수박 겉핥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박 먹을 때 겉핥고 수박 맛이 이렇다라고 얘기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구원자시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왕이신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지. 아버지 목수 요셉 아니야. 어머니 마리아 아니야. 야, 그 예수님은 정식 교육도 못 받았어.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몇 가지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특별한 사람이 메시아지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버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자기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지식 가지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메시아와 달랐다고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누가요?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도 멋진 것도 사람들이 야 멋지다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화 볼 때 예수님 얼굴 그려진 성화 있죠? 못 보셨나요? 보신 적 있죠?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정말 영화배우 뺨치게 생겼죠.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별로 맞진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메시아는 이렇게 위대한 분일 거야. 나사렛? 야, 그런 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어. 여러분, 우리도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신앙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오늘 드신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 가사가 드라마래. 이 복음성가 가사가 그래요.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 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되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고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웃고 넘어갈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서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믿습니까? 외면 소리 왜 작아져요? 아멘 소리가.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이 믿음대로 살고 있어요? 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교하는 거예요. 그 식당 주인이 저 시바 영광교회 목사님 알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를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저를 알려면 저와 같이 얘기하고 저와 같이 교제하고 저와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이게 아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경험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의 마음이 이건데,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무엇이 예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나는 예수님 잘 알아요 하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는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귀 기울일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살필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너무나 알고 싶어서 그분 앞에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세요. 성경을 열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시죠? 아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이거 웬일이야? 아니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시죠? 안 읽으신 분은 밥도 먹지 마요. 아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지. 목사님 내가 교회 갔더니 성경 안 읽고 밥도 안 준다고 사람 차별한다고. 밥 드세요. 2공기 드세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밥 2공기 드세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나 여러분 정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럼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만들어내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읽고 잘 읽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할 제목들이 생겨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회개하는 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다가 주님이 소망을 주세요. 그럼 아멘! 주님이 나에게 소망 주시네요. 내가 바라볼 때는 환경이 상황이 정말 절망적인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니 나는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상황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말씀 읽다 보면 순종의 말씀 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말씀하신 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러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예수님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감정이 고집이고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내 고집이 주인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슬플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전 슬플 때 없는데 그 사람 로봇이야. 사람이 어떻게 슬플 때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슬픔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슬픔도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슬픔에 아픔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아는 사람이에요.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화날 때도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이쪽은. 그리고 성가대가 화가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화도 안 나요. 그 사람은 축하드립니다. 거의 하늘나라에 가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경지에 다다르신 거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화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건 화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화가 나다가도 아니지,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지, 내가 화에 지배당하면 안 되지.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이 화, 이 억울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아주 조금씩 대답이 솔직하게 대답하시네 이제. 있지요? 사람이 미워질 때도 없다. 그게 사람이에요, 솔직히. 사람도 아니지, 그건. 감정인데 미울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미운 감정이 우리의 주인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 너무 미워요! 그러나 주님 미워할 수 없네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주님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 그러나 사랑할게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가슴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실감나게. 좀 세게 때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아멘입니까? 그럼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 못합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누구가 너무 미워서 누구를 용서할 수 없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 너 절대 용서하지 마. 아주 그놈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 네가 계속 용서하니까 아주 지가 잘난 줄 알아. 이번엔 확실하게 네 성질 보여줘라. 주님 그러십니까? 혹시 그런 음성 들었거든 큰일 난 분입니다. 그분 끝나고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 지금 이상한 마귀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절대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이 아마 어떤 분들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만 보게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 같은 사람도 사랑했어. 나는 너 같은 사람도 용서했어. 그 십자가 앞에 맞아요, 주님.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럴까요, 주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예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다라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여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 만들어내면 안 돼요. 나를 위한 예수님 만들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말씀이 뭐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저에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만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에 열심 없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에 열심 없는 분은 예수님의 뜻이 궁금하지도 않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했고 열심도 있는데 왜 예수님의 뜻을 모를까요? 오늘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몰라요. 나의 감정 내려놓는 순종, 나의 고집 내려놓는 순종, 나의 귀한 것 내려놓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까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요, 내가 예수님 알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고난 앞에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결국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늘 10시 예배 때 권호상 지사님이 영성일기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승환이, 4살짜리 승환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대요. 네. 요즘은 예전에 뭐요? 미운 7살인데 요즘 미운 7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몇 살이에요? 네, 3살, 4살. 근데 요즘 밉다는 표현도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뭐죠? 죽이고 싶은 3살입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 정도예요. 우리 승환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승환이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권 지사님이 그랬대요. 너 엄마 아빠 없어지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승환이가요, 진지하게 말을 하더래요. 엄마 아빠는 절대 자기 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그 영성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4살짜리 아이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그 어린아이도요, 절대 엄마 아빠가 날 버리지 않을 걸 믿습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도. 그런데 우리가요, 4살짜리 아이보다 믿음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 떠나셨나 봐,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셨나 봐. 4살짜리 아이보다도 믿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앞에 솔직히 봅시다. 아니, 그 4살짜리 꼬마 아이도 아빠가 너 이렇게 말 안 들어? 엄마 아빠 없으면 너 어떡할래? 아니야, 엄마 아빠는 절대 나 안 버려, 나 안 떠나. 4살짜리 아이도 그런다면, 아니 우리가 예수 몇 년 믿었어요?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주님 나 버리시나 봐, 주님 나 떠나시나 봐, 주님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런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죠.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집사고 권사인데 예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고난이 와도 막 흔들리고 넘어져 버려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예수님인데, 아니 그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왜 흔들리고 무너지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도운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보세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자면 오늘 지금 여러분 다 예수님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가나의 혼친잔치 나오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른 사건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야, 이게 포도주 좋은 포도주네? 마시지만 그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예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그 하인들이 알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인들은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채웠어요. 이거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요, 창수가 나고 홍수예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홍수와 같은 고난이 우리를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잘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요. 고난이 오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기 보면 지금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누가 영생을 얻었냐?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영생 얻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알죠?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 누가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 누구 믿는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 누구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나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다?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 믿긴 믿겠는데, 근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 사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순종 못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믿는다고 해도 행함이 없다면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열심히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자, 그게 영생을 얻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그날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좀 주무시다고 정신 차린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 잘 알아요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 잘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도 너 안다.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지. 나도 너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의 주님이셔 할 때 주님이 우리 보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이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는 사람이 있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 압니다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니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불렀어요. 예수님 저예요. 예수님 저예요 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도무지. 일본어로는 젠젠 시라나이.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젠젠 시라나이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은 나를 전혀 모른대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예요 저. 근데 주님이 성서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라. 이러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너 누구니? 나는 모르는데? 라고 한다면 이건 이런 비극, 이런 저주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부를 때 예수님이 나보고 그래 나의 사랑하는 충성된 아들아 따라 말씀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글쎄 생각이 날까 말까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생각났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를 안다.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정말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직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안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아직 기회가 있다 딸아. 아직 기회가 있다 아들아. 여러분 가운데 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더 좋죠. 더 주님을 사모하세요. 더 주님을 갈망하세요.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요 죽어서 천국 가서 맛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이 있다 없다?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경으로 뭐 했다고요? 옮겼다. 할렐루야. 옮겼대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천국 갈지 안 갈지 죽어봐야 알지.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미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어떤 슬픔,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정말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이 축복의 말씀 앞에 여러분 진지하게 확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나?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을 한때는 분명히 알았어요. 한때는 분명히 알았는데 요즘은 내가 잘 몰라요. 혹시 그런 분 있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주인 되신 게 아니라 내 고집, 내 감정, 내 욕심이 지금 주인 되어서 이게 헷갈려요. 그런 분들은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알아야 된다. 정말 나를 알아야 된다. 너 지식으로 나를 알면 안 된다. 너 그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를 체험해야 된다. 순종함으로 나를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셔서 그래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어느새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이 주인 되면 우리 예수님 모릅니다. 오늘 성찬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불타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추하고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해도요, 주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찬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받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